사랑의 주님,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10월 네 번째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34살 젊은 독일 사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의 정문에 가톨릭교회 개혁을 위한 95개의 조항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대 솔로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의 표준, 우리 신앙인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다. 솔라 피데. 세 번째가 솔라 그레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과 제사함,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 이것이 종교 개혁을 위한 5가지 원리입니다. 이 솔라, 여러분 솔라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단지 only라고 하는 것밖에는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인간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정신을 이 솔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함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과 교회도 총회도 사람이나 교단이나 단체도 아닌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의 것, 그래서 이 솔라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충분하다. 즉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은혜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나님께 영광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개혁,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새로워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온전케 되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고, 결국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이 되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개혁의 말씀입니다. 이 개혁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의 뿌리인 5가지의 원리를 저는 3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절대 주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신학을 근거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가장 높은 철학, 인간의 올바른 삶, 가치 있는 이상적인 삶은 신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 철학적인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의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자체가 나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지식의 대상이 나며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체요 하나님은 객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신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삶,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명상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주권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상의 주체,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릅니다. 애굽은 비가 오지 않으면 나일강가에서 물을 끌어서 쓸 수가 있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즌, 우기가 2번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사막이 애리조나 같은 땅인데, 애리조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흙이 비가 오지 않으면 딱딱해집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가 와서 그 딱딱한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그 땅에 비가 내림으로 그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기 전에 충분한 물이, 충분한 비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는 늘 하늘만 우러러보며 살게 되는 삶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신본주의 생각으로는, 아니 사고로는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살아가는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역시 가나안 땅과 흡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커뮤니티, 가나안 땅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죽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최고도의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 똑같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 천재지변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적인 한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께 맡기고 나는 객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내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가정, 비즈니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당시 성경보다는 교회 전통과 교양의 말이, 가르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죄부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비성서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폭탄과 같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초호화스러운 성당,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재정적이 부족한 것을 면죄부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치에 그들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용서함 받을 수 있는데 면죄부를 통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겠다는 중세 시대의 비성서적인 가치관을 개혁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비성서적인 것을 배격하며 개혁하자, 오직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서임을 확실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육상과 수영 경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달리거나 자기가 수영하는 그 메인 라인, 자기의 줄, 자기의 메인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잘 뛰어도 자기 라인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삶의 레인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철학도, 교단의 결정도 우리의 표준이 아니라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우리의 표준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야만 되는 필연적인 말을 바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론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도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단과 방법,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미국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아이들도 어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다녔던 여행지 중에 가장 인상이 굉장히 남은 지역 중에 하나가 사우스 다코타의 러시모어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곳입니다. 한여름에 갔는데도 추워서 긴팔을 꺼내 입을 정도로 아주 여름에 날씨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미국의 가장 존경할 만한 대통령 4분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4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4사람은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의 선서에서는 꼭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우리 인생의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루터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는 written 랭귀지입니다. 말을 하는 랭귀지가 아니고 쓰여진 랭귀지이기 때문에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루터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모든 평민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너무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적어도 성경 한 권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판단 기준이요, 성경이 표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판단 기준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표본이 되는지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의 기준이 되어 그의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 신앙,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원리, 또한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된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신앙. 당시 가톨릭은요, 영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또한 사제와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신자였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선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라틴어로 코람 휴메네, 코람 휴메네. 코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뭐 앞에서, 후메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보기에 칭찬받기 위해,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종교개혁은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 그분은 자기가 작품 쓰는 모든 작품의 마지막에 SDG 이 세 시그널을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그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코람 떼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코람 호미네 호메네, 사람 앞에서 선 이 신앙은 거룩함과 속됨, 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분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이 코람 호메네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코람 떼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은 이론론적인 삶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있는 삶으로 어느 곳에든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코람 떼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제 친구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견교회를 맡고 있는데 처음 개척할 당시의 얘기입니다. 상가를 얻어 십자가를 세우고 또 교회 간판을 세우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 부목으로 있던 그 교회 교인들과 또 지인들이 함께 모여 100여 명 모여서 개척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7명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돕고자 하는 몇 분과 목사님과 사모님 7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자 목사님 굉장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인도하고 사모님 피아노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너무 실망이 되어서 그냥 기도만 하자, 그리고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회중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아무도 없지만 사모님과 자신의 예배 속에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한 교우가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찬송 소리가 나서 새벽에 그 교회를 들렀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속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 성도가 교인이 되고 그 이사온 그 성도의 기도와 말씀으로 혹은 그분의 전도로 교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의 목회 지론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코람 호메노가 아니라 코람 떼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의지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시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떠한 시험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회의를 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할 때도 내 집을 청소하듯이 깨끗이 청소하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먹는 음식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최선을 다하며, 회의를 할 때에도 큰 소리 삿대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로 존중하는 회의,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500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자, 믿음으로 바로 서자, 성서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신앙의 혁명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믿는 의사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병을 안고 와도, 아무리 큰 병, 죽을 병을 안고 와도 희망이 있습니다, 수술해 보십시다, 치료해 봅시다 라고 말할 때면은 자기가 의사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은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절망스러운 얘기를 할 때마다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의사처럼 목사가 된 것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도 역시 때때로 목사가 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 믿음, 하나님 앞에 선 목회, 그것이 나를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누군가를 비판하며 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개혁하자는 것이요, 나의 신앙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먼저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상대화시키지 않고 교회와 사회의 개혁,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개혁이 먼저임을 그들은 알았고 철저한 회개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누구를 비판하며 누구를 바꾸며 심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부터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변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전통 첫 번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절대 주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성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똑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500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부패한 캐톨릭을 개혁하고자 했던, 또한 혁명했던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종교 계획은 남을 비판하며 남을 심판하며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철저히 회개하며 나의 신앙을 개혁하고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믿으며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힘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